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라 이야기한 다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침을 받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적을 일으켜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도대체 무엇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망과 아픔을 겪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좌절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앞뒤의 말을 다 빼고서 여기서 꼭 건질 말 한마디를 꼽아서 얘기하려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말처럼 내게 있는 이것,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한 말로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서 나타난 베드로가 말했던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의 첫 번째는 항상 정한 시간에 변함없이 성전을 찾아가는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삶 중에 하나가 성전 중심의 생활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고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그 성에 피하면 그 살인죄를 면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죽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찾아가고 사모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생활, 성전을 찾아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성전을 찾아갔던, 늘 변함없이 계속해서 찾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삶의 모습이 결국은 이런 기적을 갖도록 했던 것이고, 내게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아니라 늘 성전을 찾아가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고 사모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베드로 요한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있는 이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사모하고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오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요즘엔 젊은이들은 성전을 안 가지고 다니면서 흔히 하는 얘기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면서 여기 다 있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조금 다릅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거는 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손쉽게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성경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게 1454년 이전에는 절대로 성경을 내 손에 두고서 읽을 수 있다, 그건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종이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양피지나 혹은 파피루스에 성경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옮겨 적기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조그만 성경구절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대중화되고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사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자적인 번역을 위해서 헌신을 해서 10세기, 14세기 말엽에 영문성경, 영역성경을 펴내었을 때, 그때는 아직도 인쇄술이 발명되어 있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1454년에 이르러서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기를 발명해서 그때부터 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책으로 된 성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뒤 1563년에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들어있는 한 편의 글, 조그만 글을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5마르크를 지불했고, 5마르크가 얼마냐면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5만원, 6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 그거를 얻기 위해서 5만원, 6만원을 내야 됐다는 것이고요. 그 옛날의 얘기입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렇지 그때만 해도 엄청난 돈이었을 것입니다. 다소의 높낮이는 있었으나 이 정도가 적당한 값이었고, 영어로 옮겨진 야곱의 글이나 바울의 편지 몇 장을 사기 위해서 건초를 산더미처럼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 글을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졌으면 건초더미를 산더미같이 준비를 해놔야 조그만 시편 하나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1540년에 그레이트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왔을 때 보너라는 사람은
그 성경책을 6권을 교회에 두었는데 그것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바람에 그 성경책을 치우겠다고까지 이야기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사모하고 말씀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얼마나 이럼에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텐베르그 인쇄기가 처음 발명되고 그 인쇄기로 처음 성경입니다. 그 구텐베르그 인쇄기를 처음 찍은 성경의 요한복음 1장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습니다. 이 구텐베르그 인쇄기로 찍은 요한복음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분이 혹 모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청주에 구텐베르그 인쇄기를 전시해 놓고 그걸 직접 이 성경을 찍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영국에서 독일에서 직접 찍어 갖고 와서 저에게 그 주관자인 분이 이것을 몇 장을 주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기적을 낳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지도 듣지도 읽지도 못하면서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는 자는 실망합니다. 재물이나 명예를 찾는 자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성전을 찾아오는 자는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며 찾아갔던 그들의 삶이 결국은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는 그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내게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아니라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생활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있어서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말했고, 또 한 가지 그들에겐 기도 생활이, 변함없는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늘 성전에서 드리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에게는 기도가 늘 생활이었고 그들의 삶의 기둥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기둥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기도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떤 학교 건물이 태풍에 부는 바람에 그만 크게 파손이 됐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기둥들이 대부분 부러졌습니다. 그 학교 건물이 목조 건물이었는데 그때 이상한 것은 그 많은 기둥 가운데 2개 기둥만은 조금도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 나무는 어느 해변에서 자란 나무였음이 밝혀졌는데 어린 나무였을 때부터 사나운 바람과 거친 파도에 부대끼면서도 그것을 모두 이기면서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던 기둥이 끝까지 버티고 그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선 그런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서는 자는 기적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고 했는데 그 말하는 내게 있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그들에게는 딱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삭막해지고 식어지는 것은 이웃사랑이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변에 딱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살기 좋아지고 그때보다 형편 좋아지고 그때보다 모든 조건이 좋아졌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냉랭합니다. 웬만한 일에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너무 많은 사건, 너무 많은 사고들이 있어서 무감각해진 탓도 있을 것이고 뉴스에서 하도 듣다 보니까 이력이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차가운 세상이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정말 도와야 할 사람, 도우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늘 있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를 도울 마음을 가졌습니다. 늘 보던 사람이니까 하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돌아봤던 것이죠. 이런 돌아보는 마음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돌아보는 사역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한양교회 교회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고 세워가는 교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는 마음이, 그 따뜻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돌아보는 마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횡성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박현자 권사님이란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있을 때는 청년이었습니다. 저 동네 일을 저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자주 그 동네 뭐 우리 교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자주 찾아갔는데 장례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장례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함께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그 딸이 교회 목사님이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셨다고 해서 담례로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겠다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장례식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 박 권사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딱 해서 찾아가 봤던 것과 그가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만나서 대화하고 권면해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날 때마다 그 박 권사가 제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벌써 죽어도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움으로 시작된 그 마음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역사는 자자손손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따뜻한 마음이, 작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요한의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자신 있게 가지고 있었던 내게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생애,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속에 떠오르기만 해도 힘을 얻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도 가지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라. 고침을 받으라.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힘주어 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생명이요, 삶의 의미요, 목표요,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한 농촌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새로 집사님으로 임명받은 한 집사님이 수요일 밤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게 되셨습니다. 많은 교우들 앞에서 처음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떨리셨겠습니까? 집사님은 정성껏 준비한 기도문을 들고 일찌감치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몇 번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이제 돼서 강단에 나와서 선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정전이 딱 되더니 조명이 그냥 꺼지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깜깜해진 것은 예배당만이 아니에요. 이 집사님도 깜깜해졌어요. 기도문도 보이지 않았고 기도를 어디까지 했는지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깜깜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집사님이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노 권사님이 귀뜸을 해줬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고 마치세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집사님이 급하게 기도를 마치는데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위로요, 능력요,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귀한 신앙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도와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처럼 내게 있는 것, 정말 그 절망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내게 있습니까? 성전을 찾는, 성전을 사모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는 그런 내가 있습니까? 항상 엎드려 기도하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이 내게 있습니까? 사랑으로 돌아보고 마음을 주는 따뜻한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만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한양 가족들도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능력 행하고 우리 주변을 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나면서 이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일으켰던 베드로 요한의 그 기적적인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내게 있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베드로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내게 있는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전을 찾아가고 사모하며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앞에 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그 일이, 기도하는 모습이 내게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이 내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믿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한양 가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곳 내 주변에서 내게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귀한 사역에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